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망하는 자는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자가 승리한다고요? 갈망하는 자, 갈급하게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토미 테미라는 영성학자가 있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좋은 건물이나 세련된 찬양이나 탁월한 설교가가 있는 예배가 아니고, 비록 볼품은 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딱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린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망, 주님에 대한 갈망,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슨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망하는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가슴 치는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까? 중국 지하교회 가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악기도 없고 성경책도 변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어느 성령 집회보다도 뜨겁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습니다.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벌써 그들은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의 굶주림을 갖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심령은 이미도 그 삶의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작은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를 겪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작은 성공을 거둘 때도 있어요. 그 성공을 거둘 때마다 여러분 다 이루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이와 같이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은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에 있어요. 이 광야에 있는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 늘 물을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목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급한 심령을 오늘 이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입니다. 첫째, 갈망이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 된다. 예, 갈망이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을 보면은요, 이 시편 63편은 이 다윗이 갈망합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63편에 그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63편 부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다윗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노년의 삶에 쫓겨난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요,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신하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쓴 시가 바로 이 63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비참한 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배신당하는 거 참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 배신당하는 것 중에 가장 아픈 것이 누구에게 배신당하는 겁니까? 자식에게.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남편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뭐 그래요. 아내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그렇죠. 근데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그래서 늘 보면 TV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식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 때에 그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왕권에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쁜 압살롬의 자식을 갖다가 한번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마음에 거기에 열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 몸 안전하게 처신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왕권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들에 대해서 한번 혼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다 물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한다. 주님을 갈망한다. 다윗은요, 늘 그 인생이 주님을 갈망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신앙으로, 그 찬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생명보다도 더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주님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목동의 시절 때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하고도 싸웠어요. 그리고 그 10대 때요,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서 구척 장신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를 베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광야의 삶 가운데서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여기저기로 미친 척을 하면서 돌아다닐 때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 말년에는 이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그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고 수치와 모멸감을 다 당하고 참담한 심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고서 가슴 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선 뭐하냐 하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복수로서 이를 갈면서 내가 물고를 치리라 하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는 다 내려놓으니까 보이는 게 뭐냐? 주의 인자하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 생명보다 나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자기가 수백 번 죽어도 마땅한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왕권도 내려놓고 분노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난 내려놓고 보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낙심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근데요, 엉뚱하게 사모할 것을 사모하지 않고 버려야 될 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독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요. 인간적인 잔꾀를 버려야 하는데 이익을 위하여 잔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져 물질과 권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점점 우리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추억거리를 되새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억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예전에는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저 레코드판에서 흘러간 노래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입속에서 흘러나요. 아무 힘이 되지 않아요. 아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 다윗이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은 옛날을 회상하면서 신앙의 추억거리를 씹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주시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갈망하라. 여러분들이 예전에 질병 걸렸다가 나았습니까? 사업에 실패했다가 여러분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신당했다가 여러분들이 상처의 치유를 받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인자하심은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신앙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그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길 바라고,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찬양의 입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는 자리가, 갈망하는 삶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권능을 본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주의 성전에서 주의 권능을 본다는 것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나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의 임재를 맛보면서 거기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갈망이 있는 곳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망이 있는 곳에 만족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불만이 많습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불만이 많습니까? 자식에게 불만이 많습니까? 교회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불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합니다. 갈망하면 갈망할수록요, 자기 삶에 감사가
만족함이 넘쳐난대.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왕궁에 있을 때의 음식과 저 광야에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피난 생활에서 먹는 음식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그 육체가 주님을 앙망하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돼서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되니까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푸석푸석하고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별로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에 만족하나이다, 내 영혼이 만족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이제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을 부족을 느낀다 그래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가 생각하며 그 말씀, 그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만족이 없습니까? 가만 보세요. 내가 무엇에 지금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좀 더 가져야지, 좀 더 높은 데 올라가야지, 좀 더 돈 되는 곳이 없나? 내가 좀 더 편한 곳이 없나?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오히려 더 그 심령은요 갈급해지, 메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얼마나 그 삶 가운데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왕궁의 침대와도 비길 수 없지만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침실 얼마나 푹신푹신하고 좋습니까? 광야에서 나무 침대 위에서 딱딱하게 자는데도 불구하고 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 침상이 얼마나 나에게는 왕국에 있는 침상보다 더 좋아. 왜냐하면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은요, 하루의 승리,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결정되느냐? 아침에 결정돼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아침에 여러분들 침상에서 일어나서 어우 찌부둥해, 오늘도 일 나가야 돼, 어우 허리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생. 여러분들 불평을 원망을 하면서 내가 왜 이래. 여러분 밥 한술 뜰 때도요, 여러분 밥맛이 없어서 억지로 입에 집어넣잖아요. 이미 무덤가에 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인생은요, 이미 아침에 그 인생의 승리가 보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의 일상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심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과 통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에요, 만족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갈급한 마음에 만족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존 바이퍼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께 굶주린 삶, A Hunger of God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주실 때 굶주린 인간으로 채워줬다는 거예요. 굶주린 인간으로, 하나님을 고파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파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과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도로서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굶주림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잡스러운 걸 너무 많이 먹었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썩어질 것, 그것으로 매일매일 채우니까 내 영혼이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마치 배부른 것처럼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야. 영혼이, 기쁨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세상의 시시한 것들로 채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적인 갈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풍요하고 편안하거나 내가 원하는 유체적인 만족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살아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있어요, 이 세상의 정크푸드와 같은 버려야 될 음식을 자꾸 먹여주는 거예요. 맛있지? 내 입맛에 달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내 삶에 입에 달고요, 내가 좋고 내 순간과 찰나에 좋은 것들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크푸드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비만한 영혼이 되는 것,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계략이래. 제가 잘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의 왕국.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네, 동물의 왕국 중에서요,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 사자. 동물의 왕 사자. 근데 이 사자가 보니까요, 시냇물을 찾아가지고 물을 갖다가 쫙 막 마시는데, 저렇게만 마시면 저거 이미 다 갈증이 해소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물을 마시더라고요. 해설가가 딱 해설하는데 저 사자가 저렇게 계속 먹는 이유는 그 물이 배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났어. 이 사자의 목에 보니까, 옆에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대로 어디로 새 나가냐? 목의 구멍으로 새 나가. 그러니까 그 물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영혼에도 구멍이 나 있어. 그 구멍이 나인 것을 갖다가 그 스가랴 선지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혼에 구멍이 나 있단 말이에요. 상처의 구멍이 나 있어. 실족된 구멍이 나 있어. 우리의 불순종의 구멍이 나 있어.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대한 마음의 구멍이 나 있어. 여러분, 아무리 벌어도요, 그 구멍으로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는, 갈급한 심령이 없을 때는요, 그게 다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밑빠진 독이 아니라 밑에 그것이 갈급함이 딱 맞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딱 맞고 있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딱 맞고 있어. 그때부터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멍이 다 나 있어. 여러분들의 구멍은 뭡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 다 새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안구나. 만일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요, 힘들어가지고요, 아유 내 인생 뭐 여기서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술로 하나님 마음을 달래려고 했다고 하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주를 앙망하면서 찾잖아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침상에서부터 아침부터 주님을 찾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심령에 그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 그 모든 감정들을 딱 막아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차여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고백이 오늘 시편 63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갈망하는 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됐어. 밑빠진 독이 아니라 딱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의 날개 안에 가장 안전한 곳에서 주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마지막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로 은혜에 풍성하게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셋째, 갈망하는 자는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갈망하는 자는 누가 붙들어 준다고요? 주님이.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주님. 여러분, 이거 여러분 깊이 새겨. 다윗이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준 거예요. 밤길을 갈 때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가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요, 가다 보니까 어두워서 뭐에 걸려서 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손을 놔요. 자기 팔 의지하려고. 그때 누가 더 꽉 잡습니까? 엄마가 꽉 잡아줘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편안한 길을 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는지 안 잡아주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 한 보면은요, 막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요, 셋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요, 인생이 넘어진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요, 나는 넘어지지 않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날 거 다 나요, 여러분. 질병 걸릴 거 다 질병 걸려.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물질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앞의 문제, 우리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이 압살롬에 의해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틀거릴 때 항상 주를 갈망하면서 주의 곁에 있으니까 주께서 손잡아서 강건하는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갈망할 때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통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갈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 존재감이 없던 다윗을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앞에서 그 칼을 피해서 댕기면서 정말 죽을 일촉즉발에 있었던 이 다윗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임금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보의 자리, 여러분 주님을 사모할 때, 여러분들 물보다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족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요일 날 안나 기도회 때 부른 찬송이 너무 생각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미리 보면서 감사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얼마나 중요한 찬송입니까? 오늘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요, 은혜를 나누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역경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왜 있잖아요.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빨리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도자가 되신 주님,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주를 앙망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오늘 살아갈 힘을 주셔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